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귀신의 미혹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영은 마음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한복음 6장 3절이죠.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 영을 살리셔서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대표적인 예가 시편의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게 자연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건지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를 건지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면 하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죠. 장사전에 빠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진리의 복음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축복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될 마땅한 죄인이 아담의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몸은 누구라도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는 다녀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무슨 말씀이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이 영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게 영을 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미혹하는 귀신이 그 귀신도 영적 존재죠. 원래는 하늘에 아름다운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의 정체를 알면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물세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야.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 죄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 십자가에서 그걸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믿는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영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귀신의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마귀와 영적 싸움. 자, 그렇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고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영은 영으로 영을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러면 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이 진리의 영 앞에는 미혹의 영이 드러나요.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다르죠.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죽은 사람의 그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였어요, 본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를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사장이 셋인데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누시엘.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 찬양하는 천사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대적하다가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하고 쫓겨났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쫓겨날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래서 9절에서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 사탄 루시퍼에게 속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오죠. 내려올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크게 불을 내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천사였는데 이 수많은 귀신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면 그거 물리치고 귀신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쉽죠.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죄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죠. 그 죄는 거짓말에서,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그 뱀의 후손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왜 예수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까? 이제 그 궁금한 것이 좀 풀렸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신의 미혹,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전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귀신의 미혹하는 영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죄에서 온 거짓의 미혹도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몸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몸으로는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섬기는 자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낮아져야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잠언서 9장 10절, 세상 지혜의 명철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미움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면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해를 돕게 하여 복음의 전도자 1인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인생 중반에서. 그때까지는 교회를 핍박한 사울로 살아왔는데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했어요.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낮은 자라는 뜻이죠. 천국은 섬기는 자의 곳이다. 어린아이 마음같이 순수해야 돼. 깨끗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좋아하신다는 그 마음이 순수한 깨끗한 마음.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셔.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마귀가 만지지를 못하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으면. 신명기서 28장 7절.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날마다 발 씻는 기도 회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서도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같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까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는,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잘 되는 거야. 속사람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영이 잘 되면은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발 씻는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가? 기도 안 한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입으로 주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 나와서 남들이 찬송 부르면 함께 부르기도 하고, 기도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도 많이 해, 길게 헛된 기도를,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몸이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면은 싫어해요. 왜? 능력 있는 목사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줘서 이제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그런데요, 나 김마을 목사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사람을 의식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연연에서 좋은 말 해줘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니야.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바르게. 진리의 복음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은 검이에요. 날쌘 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과 간질의 볼수를 찔러 쬐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시나니. 검이라니까 검. 그게 막 찌르는 거야. 죄를 깨닫게. 그런데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배어 있어요. 물들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 복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의 1편 1절에 3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생각하는 복은 세상 복이야. 몸이 잘 되는 거. 그러한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진리, 복음만. 사람의 생각 섞지 말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싸움이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귀신의 유혹을 왜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져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가 귀신의 유혹인데, 세상 것들이 전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그 약한 것을 틈타고 미혹하는 겁니다.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면 명예 번세로,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는 음란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영 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고, 인생이 왜 사는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살면은 귀신의 미혹에 넘어질 일이 없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잖아. 복받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뭐 전부 이쪽 아닙니까? 자자손손 복을 받고. 나 김바울 목사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한 20년 정도 남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 말씀이 믿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지금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아이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이고 분명히 깨닫고 살리게 되면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사는데 어떻게 음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남의 것을 탐내? 어떻게 내가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해? 내가 어떤 세상 지식으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 뇌물이라는 그 어둠의 돈, 귀신이 주는 미혹하는 것에 다 걸려 넘어져.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음란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명예 권세를 통해서 거짓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온 천하를 다 갖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세상 권세는, 세상 임금 왕 되는, 대통령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올라가서 죽어, 올라가려다가 죽고, 그렇지 않았으면 가정이 평안하게 예수 믿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마귀를 믿으니까 그래. 세상 임금이 마귀. 그토록 좋은 거야. 부귀명예 권세 영화가. 거기에 다 덫에 걸려버리는 거야. 마귀의 덫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이름도 없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거지 나사로 같이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예수님께 다 넘치도록 주셔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육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영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주셔서 구하지 아니하신 것까지.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헛된 기도 안 해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썩어질 일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세상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씨 뿌리고 거두고 이거 다 죽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 말을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여느냐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 아니면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로 말씀하셨는데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에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세상에서 그토록 잘 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문을 좀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개인이나 가정이고 기뻐할 일이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그 부유하다는 물질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야 지극히. 그들이 부유함이. 그래서 돈을 주고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르라. 헐벗지 벗고 다니지 말고 알몸으로 다니지 말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옷을 사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산다? 그건 사망길의 에레미야서 21장 8절.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을 믿고 세상 것으로 살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소망을 땅에다 두고 골로새서 3장 2절 우매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명렬이 타는 불만 기다리고 있어.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치듯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죄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 누리는 거야. 평안을, 복을.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쓸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진리로 거짓 것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야. 빛 앞에서 거짓 앞에 진리 앞에서 거짓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귀신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 귀신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 거짓된 사람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미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탄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가장을 하니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가진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의 영이니 미혹의 영이니 요한일서 4장 1절. 나 김바울 목사가 지하철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대화를 안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밝히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안타깝고 애통하고 다 지금 영이 죽어 있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죽은 자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잘 깨달아야 돼요. 10사람이면 9사람이 죽은 자들이야. 9사람이. 그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거야. 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 딱 성경 하나님 말씀과 같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0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하느냐. 9사람 찾잖아요. 예수님께 찾으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부 딴 길로 가는 거야.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 떠나가 버려. 예수님을 떠나간다니까. 믿음에서 세상으로.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 아,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게 전부 사탄의 속성. 사탄이 미혹하는 거. 아, 세상이 뭐가 좋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건 예수님 거 맡겨주신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다 우리에게 쓸 것을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 많이 가진 거 아는 거 없어도 부유한 자로 살아가. 주는 자로.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어도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 항상 없다는 거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건 마땅하죠. 하나님께 만족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죽기까지 많은 걸 가지려다가 죽고 높아지려다가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몸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 그러니 몸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으니. 이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잘 깨달아야 돼요. 그저 그렇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뭐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세상 어떤 거 소망하지 말고 수고와 슬픔뿐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야. 기쁨과 감사가 표현이 찬송 아닙니까?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찬송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야. 시편의 1편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일에 서지 않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같은 그 행사가 다른 동안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양식 내가 주노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 아닙니까?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다 홍수 심판 다 멸망당했어. 거기에다 더하여 이제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다 멸망당했어. 소돔성 화려한 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을 입고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원수 마귀 귀신 미혹하는 영들은 전부가 다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앞에 계신 예수도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환경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의 축복의 통로로 가정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